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목동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은 그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다른 왕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말에 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나중에는 교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양이나 소나 모든 적군을 다 죽이라고 없애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살찐 양, 좋은 양을 살려놨어요. 그래서 왜 살렸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순종을 제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4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을 첫사람 산영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1장 15절에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도 히브리서 1장에도 이렇게 여러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영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늘에는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로 쫓겨나가지고 그게 세상 임금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 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 마귀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 대적한 자요 마귀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 인간의 원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에덴을 만드시고 관리하도록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관리자로 세우셨는데 그가 그 뱀으로 그 나타난 예펜 그 붉은 용 사실은 그가 사탄이요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관리자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는 바람에 여자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옆에는 생명과가 있었으나 생명과는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화영겁으로 생명과를 지켜주셨어요. 먹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기는 자는 그 에베소서 교회 이기는 자에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요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마귀의 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예요. 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영적 존재고 살아야 되는 영이지만 스스로 못 살아요. 범죄이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안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으니까는 이제는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를 살리면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요. 죽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죽는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는 겁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18절까지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실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보내서 주셨다고. 그래서 어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천사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앉는 거예요. 아들은 보좌 우편에 앉잖아요. 천사는 종이에요. 마귀도 타락한 종이 천사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저 가라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자기 씨를 뿌렸어요. 종들이 보니까 아니 주인이시여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함께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까? 그러니까 뽑을까요? 그러니까 가만 두어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좋은 씨까지 같이 그렇게 뽑힐 것 같아서 그냥 두라.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뽑아가지고 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로 들여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에 와서 마귀가 자기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면요, 에덴에서 뱀으로 나타났고요,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겁니다. 이게 뱀으로 나타났지만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잖아 그러잖아요. 가장 강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물으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하잖아요. 그 여자는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꾀물어 내가 먹었나요? 하나님은 뱀에게는 대화하지 않아요. 뱀에게는 선교하는 바로 선고하는 겁니다. 너는 정신대로 흙을 먹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었지니라.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네가 수고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며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와 뱀과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높아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그렇게 교만한 자에다가 쫓겨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러잖아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물리치고 버리는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 써요. 그리고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리라.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고 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고 말씀. 예수는 왕 중 왕, 만왕의 왕, 주 중에 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관. 네. 정말 예수님은요, 마귀를 발등상으로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다윗은 이걸 본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왕이지만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예수에 관해서 아는 자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심을 미리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맞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그분은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네. 시편 110편 그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네. 예수 유대 집회에서 나오셨는데 유대 집회는 제사장 집파가 아니잖아요. 네. 아론, 네. 레위 집파가 바로 제사장 집파인데요. 그 유다 집파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 방문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전리품 중에 11조를 바치고 드리고 멜기세덱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문한 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떡과 포도를 주면서 축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10편에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그 오늘 여기에 말씀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 시편 1편 110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편에 예수님이 한 예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에 말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가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에는요 그 예수님 족보에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1장 1절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낳고 계속 낳고 요셉이 다윗 예수를 낳으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과 정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 낳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칭한다는 것은 예수가 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그 거짓 소경 받으려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께서 30세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리고 그 위는 헬리오 쭉쭉 그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리 쭉 올라가는데 헬리는요 마리아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난다고 예언한 대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쭉 올라가면 누가 보면은요 예수님은 쭉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30살 때쯤 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았는데 쭉 족보를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기도 하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거. 전도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필립이 주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따랐어요.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된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쁨을 친구에게도 알려주고 친구도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 친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기다리는 친구였어요. 나다네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사렛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 왜? 네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정확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여 그러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봐라. 나에게 너는 은과 금을 나에게 구했지만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지금 호주머니에 은과 금은 없지 돈은 없지만 네가 그런 돈은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가 고친 줄 알고 다 예수께
베드로가 고친 줄 알고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지만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고쳤다. 그 이름이 고쳤다. 그러잖아요.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서 베드로를 따라서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시편 103편에 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그분이 예수예요. 선지자가 이사야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후에 대해 사게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은 너희를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이기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지신이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먼저 멸하고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지 않고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증받아서 너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이렇게 증명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 속한 자를 함께 멸하고 예수께 속한 자는 하늘로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구약에는 없는데 중간에 태어난 겁니다. 가라지예요. 마귀가 상실을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들이요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 같은데 하면서 백성들을 무서워가지고 왜 백성들이 그의 말을 따르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선지자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이 무서워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아셔요. 요한복음 8장에서 정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 왜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나의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이가 50살도 못 됐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았단 말이요. 나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들은요 가난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을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제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잖아요. 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 사람의 뜻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 속하면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다.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우리만 받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갑시다. 예,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내가 한 사람 지옥 갈지라도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온천에 전해지면 주님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너희는 아버지여